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아가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하시더라.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하더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자존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자존자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까지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확실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중에서 데리고 올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니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으니 간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하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결코 강력한 손에 의하지 않고는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그곳의 한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다 같이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여인마다 자기 이웃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자에게서 은보석들과 금보석들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그것들을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힐 것이요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을 노력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신 약속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이집트 왕궁에서 성장했어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거기서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 그리고 말들을 배워서 행동에 강력했었죠. 그런 모세가 40세가 되어가지고 품은 생각은 뭐냐?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비록 내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품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그 사람의 그 부당함 속에서 구출해 낸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내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기로 한 이 마음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다투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당하게 행하는 걸 보고 모세가 끼어드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왜 그러느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중재를 하려고 했더니 그 부당하게 행하던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누가 너를 우리 위해서 다스릴 치리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것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너 어제 이집트 사람 죽였지. 그리고 또 나도 죽이려고? 그러는 바람에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게 탄로나게 된 거예요. 파라오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간 거죠. 파라오는
내가 독사를 키웠군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품 안에서 이 모세를 키웠더니 결국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 사람에게 도전하는 행동을 해?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을 지키겠다고? 그럼 파라오로서는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파라오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모세는 도망가게 됐던 거예요. 도망가게 됐는데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이드로를 만나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된 거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40년을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지내게 된 거죠. 젊었을 때 무슨 꿈을 꿨어요?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근데 그 꿈을 실현하기는커녕 지금 광야에서 양이나 돌보는 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40년 목자 생활이 찼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로 이렇게 그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떨기나무로 나타나서 모세를 다가오게 하셨던 거죠. 모세가 그 뭔가 하고 다가갔더니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됐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3장 오늘 찾으셨으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내가 너를 보내리니 그거예요.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파라오한테 보낸다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구출해 내도록 거기서 빼내오도록 내가 너를 보낸다. 주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 22절까지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4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어디론가 보냄을 받고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1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반드시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주님이 보내실 때 보내시는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히 함께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자, 그러면 모세는 40년을 어떻게 보낸 거예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했어요. 40년 동안 이집트 말을 사용했었어도 40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히브리 사람들하고 소통했습니까? 아니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고 자기는 미디안 광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거기 10절에 보면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다 또는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히브리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했으니 말할 때 뭔가 좀 어색하겠죠. 우리 선교사님이 말 배우는데 굉장히 어색한 표현들이 있지만 여러분 발전하고 있죠? 네.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동안 히브리 말도 쓰지 않고 이집트 말도 쓰지 않았는데 40년 만에 그들에게 찾아가라는 게 당황스러운 거죠.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는 젊지 않습니다. 자, 40년을 파라오의 왕궁에서 보냈다 그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면 지금 나이가 80이죠.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쓴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햇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모세가 지금 이런 사람이 살 때 강건하면 80까지는 가겠지. 여러분 다윗도 70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보통 70에 가고 강건하면 80까지 가는데 자기가 80까지 지금 산 노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보낸다고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어떻게 갈까? 근데 주께서 이렇게 보낸다고 할 때 젊었으면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갈까? 자, 11절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지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아가리까?
자, 이 말을 보니까 옳거나 내게 기회가 왔다. 내가 가보자. 이런 겁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이때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 같이 할 테니까 너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불안해하지 마라. 너 초조해하지 마라. 너 당황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시죠. 14절에 보면 나는 자존자니라 찾으셨어요? 예, 자존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함축했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스스로 해나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의존합니다. 또 박정훈 형제님에게도 의존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의존하죠. 여러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어때요? 이렇게 가정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땐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커가면서는 배우자에게, 또 이제 장성에서는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또 직장 동료에게 의존하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스스로 계신 분이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분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 분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핵무기를 탑재한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내가 잘못하면 떠나가십니까? 성령님은 마실 갑니까? 출장 갑니까? 혹은 성령님이 여행 좀 갔다 올게라고 떠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보내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낙담할 필요가 없다.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주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지금 부른 장소가 1절에 보니까 그 호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산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내심을 받은 모세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을 보면서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담할 필요가 없고 당황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명백한 증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17절 보세요.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중에서 데리고 올라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라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두 번째로 약속한 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죠? 모세가 가서 상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나와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겠죠. 자, 그러면 모세를 보내시긴 하지만 이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 있죠. 이게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단지 죄사함 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거예요. 거기 지금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다 내몰 거고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실 거란 말이죠. 이게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종으로서 임무를 맡아서 수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일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모세를 가리켜 주와 그분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했어요. 민수기 12장 7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 그러냐면 내 종 모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보내셔서 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생애를 누리고 결국 영화롭게 되는 거 있죠? 자,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분이 시작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이게 주님의 계획이구나를 깨닫고 거기에 맞춰가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확실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힐 것이며 또한 그들이 섬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길 나라가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였죠.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또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충분히 늙은 나이에 묻히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세대 안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여기로 다시 온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땅으로 그 후손들이 다시 온다는 거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네가 제주껏 그들을 끄집어내 이겁니까? 이게 누구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세는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일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그저 도구인 거죠. 모세가 그 일을 시작하는 건 맞죠.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보내시니까. 하지만 끝은 여호수아가 이루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믿으십니까? 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계획. 이거 분명히 이루어질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신 대로 그게 주님의 계획이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하게 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같이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 계획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혼을 보내게 되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황금길을 거닐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너무 넘어지는 것도 많은데요. 실수하는 것도 많은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육신적으로 가는 것도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약함을 드러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르게 하는데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굳건히 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살도록 보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고 나는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예요. 우리 주님의 종이죠. 또 목사님만 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만 종이라니까 거기다 종님을 붙이잖아요. 네. 종은 종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높여 부르지만 종은 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인 거예요. 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주께서 하실 일이 도구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너를 보내서 그들을 내가 데리고 나올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세 번째로요. 20절에 내려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뭐라고 돼 있어요? 내밀어 그랬어요. 내 손을 내밀어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게 내 손을 내민다 그렇게 약속한 거죠. 여러분 손은 일하는 도구예요. 여기서 주께서 내 손을 내민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뭔가 하겠다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너를 보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볼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를 이렇게 보낸다면 내가 네 앞에서 권능 있는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심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죠. 마치고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뭐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모든 것을 말했어요. 자기들과 함께 하신 것. 그러니까 사역자가 갈 때 하나님은 저기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그들이 끙끙거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거,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아서 가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일이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일하실 걸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보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친구들 사이에 내가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가져도 좋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기대 없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기도도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일할 때 모든 그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 일에 대해서 지지하고 환호하고 긍정적으로 대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반대도 있고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주어질 거라는 거죠. 시기와 조롱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내민다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내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도 있고 비난도 있고 조롱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을 내밀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보내지는 않았잖아요. 여기 출애굽기 3장 1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중에 가장 혹독한 것은 처음 난 자들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진노를 내리셨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게 하잖아요. 결국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I'll do in the midst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에서 정말 특이한 게 손입니다. 손. 여러분 이게 손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자, 독수리 눈이 사람 눈보다 밝아요. 그래서 독수리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먹이도 이게 감지합니다. 그리고 쏜살같이 날아가죠. 근데 사람의 눈은 보니까 여기 벌써 안경들 많이 끼셨네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더 바늘도 이거 끼기 힘들어하죠. 이런 사람의 눈이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여러분 고양이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쥐가 아주 미세하게 내는 소리도 감지해서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귀는 이게 갈수록 이게 못 듣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보청기를 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죠. 또 여러분 사람의 코는요 개 코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개는 또 후각이 발달했지만 또 뇌에서 그걸 이렇게 아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사람보다 최소 1만 배, 많게는 1억 배까지 이렇게 더 냄새를 맡는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무슨 냄새가 나는 것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후각이 마비가 되면요. 가스불에 올려놓고 막 타는데도
딴짓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타조의 다리, 여러분, 타조의 다리는 4개입니까? 2개죠.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타조랑 달리기를 하면 타조가 우리의 10배를 빨리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은 뛰어봐야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짐승들을 예로 들었지만 이 짐승들에게는 우리 같은 손이 없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손으로 여러분이 쓰기도 하고, 이 손으로 여러분이 표현도 하고, 이 손으로 여러분이 만들기도 하고, 조립도 하고, 이 손으로 얼마나 다양한 걸 합니까? 짐승들이 이런 손을 가졌습니까? 이 손에는 지혜가 나타나고, 이 손에는 권능이 나타나고, 이 손에는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민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행동, 권능 있는 행동, 힘 있는 행동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육체가 아니신 분이시지만 이 우리의 손을 빗대어서 내 손을 내밀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손이에요. 여기 보세요. 1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결코 뭐라고 돼 있어요? 강력한 손에 의하지 않고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강력한 손이죠. 이 손을 내민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 보내심을 받고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매번 뭐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있겠죠. 당황스러운 것도 있겠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리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길을 걷게 하신 주님께서 내 앞에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실 수 있는 강한 일을 펼쳐주셔서 내가 이거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거 헤쳐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여기 중요한 게 이 백성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은총을 베풀리라.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푼다는 약속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자, 어떤 선교사를 한국에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주님을 알아왔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자매다. 근데 어떤 남자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그 남자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냄받고 가서 그 남자가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길로 가도록 도우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남자인데 어떤 여자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청년인데 그래서 가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 자매에게도 주님이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자, 모세가 하게 될 일은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시작된 일인데 실패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실패하면 문제가 뭐죠? 예, 모세가 하는 일이 실패하면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 무능한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야, 네 후손들 내가 이리로 데려올 거야. 약속은 했는데 모세가 하는 일이 실패했어요. 못 왔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겁니까?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 그렇게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야 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상이나 거짓말로 만들어진 것들 앞에 우리가 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려는 것,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끄집어 내려는 일을 하나님은 성공시키실까요? 당연하죠.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획하신 일이고 이것이 성취된다고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품으셨는데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낸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죠? 묻혔죠? 부활하셨죠?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리셨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죠.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다면 어찌 될 뻔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되는 거죠. 계획해놓고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또 유다의 자손, 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해놓고 그냥 오셔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한 그 사악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내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이렇게 하는 이제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까? 네, 성공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지금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이루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성공하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서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이제 호의를 입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펼쳐가기 위해서 호의를 입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갈 때 은보석, 금보석들, 이런 것들을, 의복들을 빌려가지고 간다고 그러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하는데 쓰죠? 잘 아시죠? 이게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동안 여러분이 누려왔던 세상과의 관계, 세상에서 얻었던 거, 이런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호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결국은 마침내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호의 속에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으시며 가는 게 필요하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 가볍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은혜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는 어떤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죠.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해요. 날마다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은혜 없어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린 이 부족한 모습에 비하면 주님의 은혜는 너무 광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속에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하신 약속들을 살펴봤어요. 자, 누군가는 모세처럼 새 사역지로 보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전에 어디 있었던지 지금 마라나타 침례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라나타 침례에 가서 또 섬기라고 보내신 거죠. 교회에 들어올 때 사람들은 처음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섬길까? 내가 무슨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처음에 올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찾아요. 처음에 올 때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고자 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섬길까?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뤄진 혼들을 섬기고 어떻게 섬길까? 이런 쪽으로 나가겠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부부가 되는 것도 그래요. 이 자매에게 한 남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남자에게 관심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 여자에게 또 한 형제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태어나는 거죠. 또 여러분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도 보내시는 거죠. 예, 한 자녀를 보내려고 지금 케이틀린 자매님 안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우리를 보내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가라.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써 있죠. 자,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몇 가지를 약속했죠?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그거죠.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나에게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래서 내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면 내가 나중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렇게 큰 재산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요셉은 주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하는 걸 창세기 39장에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라, 모든 족속에 가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시면서 함께 한다는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 곧 내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다만 내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냄받고 가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는 거예요. 나는 다만 그분이 하시는 일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을 때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받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와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서 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회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셨어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보냈어요. 그럼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죠. 아껴야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내가 내 손을 펼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있지 않겠다 그 뜻이죠. 자, 주께서 보내셔서 가는 사람은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시편 23편에 그거 있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뭐죠? 예,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나가죠.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죠. 여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건.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그분이 불명예스럽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해서 그 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공할까요? 성공하죠. 내가 좀 넘어졌는데, 내가 좀 부족했는데, 내가 모자란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디 이렇게 이르게 하시는 것은 성공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권능을 믿으신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들을 믿으신다면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네 번째로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그랬죠. 그렇지만 여러 돕는 손길로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그 사역 안으로 나를 넣어주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요, 자신이 하실 일에 이제 동역자가 되라는 초청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보라는 초청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자신과 함께 자신의 함께 하심, 자신이 하실 일, 자신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초청이죠. 그리고 주께서 관심 갖는 대상을 섬겨보라는 초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내가 너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내고 싶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보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심에 참여하려면 먼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보내시는 곳이 다양한 곳이에요. 교회로도 보내고, 가정으로도 보내고, 일터로도 보내고, 세상으로도 보내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낙담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초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분의 강한 손을 펼치실 수 있어요. 오히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관심 갖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돌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그분의 온 집에 종으로 신실하였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보냄받고 가서 하게 될 일을 충직하게 끝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보내신다면 주님, 내가 기꺼이 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육신대로 살았고 죄의 종로로 다녔는데 나보고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에 쩔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 방향으로 나아가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거에 맞게 하나님께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권능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에 신실한 종으로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나를 보내셨사오니 내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